여러분께서는 모두 천국을 소망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팔복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간절히 재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이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는 또한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온유한 자를 말합니다. 양이 그 주인을 순순히 따르는 모습이 바로 온유함의 예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까지 온순히 따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이런 자가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생명의 떡이며 영생의 생명수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며 천국에서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적으로 성결한 자를 말합니다. 시편 24편 3, 4절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에서 죄를 멀리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입니다. 화평은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화평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과 하나님 간의 화평을 이루시고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가르침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이들이 선지자들의 믿음의 전통을 계승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핍박받으신 자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박해받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견뎌낼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8부류의 각기 다른 성도들이 보여주는 미덕과 그에 따른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 모두가 갖추기를 원하시는 8가지 신앙생활의 자세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이면서 의를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이면서 마음이 불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이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는 거부하는 자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분명히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일 것이며, 이런 성도는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팔복을 받는 자들의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이 분명한 이치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거듭난 성도, 즉 천국에 가게 될 복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며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신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셔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광야에서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고자 계획하셨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 구원을 취소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은 바뀐 것 없는 동일한 분이심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만약 당신이 계속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악된 삶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당신도 출애굽 1세대처럼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만은 무조건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모두 외적인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외적인 종교 행위만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기준에 빗대어 여러분은 그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당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이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삶의 자세는 천국에 가게 될 거듭난 성도가 보여주는 삶의 자세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기준은 여러분이 정하거나 여러분의 목사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누구라도 거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중 소수만이 택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청함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선택까지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오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말씀을 당신 자신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이 팔복을 받는 사람 중에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천국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천국을 소망하시고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팔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며 청결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천국을 소망하십시오.